샬롬. 네. 아까 배웠는데 또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항상 사랑이 넘치는 우리 미아스자가 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번에는 찬양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또 이 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넘치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꼽을 것입니다. 잘 아시나요 혹시? 되게 오래된 영화고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라서 워낙에 유명한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1994년도 영화더라고요. 아마도 세상에 없던 우리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영화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 이 벤치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경계선 지능과 걷지 못하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런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수많은 요인들로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거둡니다. 마치 이 영화의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은 경계선 지능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 승리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강조하는 것은 이 검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저 인생을 덤덤하게 살아가는 이 포레스트의 모습과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는 지극히 약하고 평범하여서 영화가 이렇게 상영되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검프만큼 누구보다 인생을 가치 있게 누리고 또한 어려움에 담담히 맞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쩌면 영화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내용 중에요. 포레스트가 군대 입대를 하죠. 강제로 군대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 직업군인 시절에 상사가 있었습니다. 상사인 이 댄 테일러 중위라는 사람인데요. 이 중위는 당연히 포레스트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 집안이었고요. 대대로 전쟁터에서 전사하던 사람이었죠. 뛰어난 능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전쟁 중에 그의 두 다리가 잘려나갑니다. 또한 할아버지, 아버지 또 계속해서 따라야 되는데 명예롭게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서 이런 운명론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것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는 패배자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이 검프가 자신의 상사를 딱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함께하죠. 그래서 이제 점차 이 인생을 계속해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포레스트 검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댄 테일러 중위도 자신의 이 실패한 일과 또한 이 시간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인생을 겸허하게 다시 시작하는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이 댄 테일러 중위는 자신을 억누르던 것은 그저 마음의 작은 두려움이었고 이 두려움을 직시하여서 그것을 놓아서 인생을 새롭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내기들이 있는데 새내기들도 추천합니다. 참 인생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불쑥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심하게 흔들어 놓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영화에 나온 인물들처럼 역경을 이렇게 잘 이겨내고 묵묵하게 인생을 살아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죠.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고 이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일만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여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라는 말씀도 하게 되죠. 이젠 정말로 광야 생활의 그 어려운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통곡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만들려고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불평하고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소란은 이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세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보고 온 그 땅이 40일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희망적인 보고가 아니라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이제 아주 두려움이 가득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이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너무 자기 비하가 심한 것 같아요. 메뚜기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 메뚜기 같은 존재다. 아니면 스스로 메뚜기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없다고 단정을 지은 채로 보고는 마칩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소문으로 새어나가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 몇 명의 그 정탐꾼의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두려움으로 마치 질병처럼 퍼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 새로운 리더를 세우려고 했죠. 이거 반란 아닙니까? 이제 반란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용기 있는 장면이 나오죠. 정탐꾼으로 다녀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비록 약하고 분명 이길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얼마나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온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들을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데요. 저는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극명한 행동에 대조를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하며 선동하였고요.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이 수많은 군중 앞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몇 가지 차이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였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유인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물건 취급을 당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의 주장에는 이 애굽의 삶이 더 낫다라는 논리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그냥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았기에 직접 눈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그 지형이 어떤지 보았다 할지라도 우린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미래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던 이 매여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 미래라는 거는 언제나 비교 대상이고 불평거리가 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신뢰가 바탕이 된 이 두 사람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것,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고요.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주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원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도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드러납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본문 1절에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통곡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정말로 뭔가 딱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슬픔이 느껴지는 순간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원문은 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슬픔은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저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통곡은 그냥 그러니까 슬픔이 없어요. 뭔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내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말하는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원문적 의미를 보면은 그쵸,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러면 탄식이죠. 뭔가 가슴 절절하고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럽니까? 라는 따져 묻는 물음으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원통하고 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가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말하고 따지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명거리를 드디어 발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서 우리 이때다 싶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기껏 광야로 나가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게 벅찰까요? 그 수년간의 고생과 그 어려움, 그 힘듦 걸어왔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 텐데 딱 섰는데 오히려 이제는 나 이제 못하겠어. 나 다시 돌아갈래. 그만할래 이제. 라는 모습으로 외면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 정탐꾼으로 다녀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의연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우리를 얻게 하실 거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이 좀 리더잖아요. 뽑힌 사람이잖아요. 뭔가 뛰어났을 겁니다. 뭔가 예리하고 생각도 분명한 사람일 텐데 계산도 조금 확실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40일 동안 적들을 피해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모를 리가 없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차이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냥 더 이상 힘들기 싫다는 거죠. 난 더 이상 새로운 걸 맞이하기 싫고 그냥 이제는 지쳤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걸 경험하면서 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거 안 할 테니까 다시 그냥 힘들더라도 옛날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 군중의 이 흥분은 저도 사실 크게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이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죽을 각오로 신앙적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진짜 멋있는 모습은 본문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찢었다라는 말을 보면은 되게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자주 보니까 이제 그런데 되게 특수한 경우죠. 아주 자신의 의견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아주 격렬히 슬퍼하고 통곡하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주장을 펼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말할 만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들은 용기를 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조금이라도 듣는커녕 죽이려고 했죠.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도피적이며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며 담담히 미래를 맞이하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주하며 혼란 중에서도 확신하는 것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이 죽기 전에 안 죽이셨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누가 더 옳은가라는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죽음을 막으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옳은 말을 하고 있고 옳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삶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에 참으로 놀라운데요. 어떻게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계속 이 여호수아 서도 있죠.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이 아주 독특한 면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말 손에 꼽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어요. 뭔가 일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끝까지 여호수아는 회막에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이 회막에 계속해서 있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대단했는데 이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요. 이러한 그의 사랑은 이 죽음의 위기 속 너무 힘들게 40일 동안 다녀왔는데 이제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신앙적 발언을 할 만큼의 강한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강력한 리더로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의 믿음의 원동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제가 퍼스널 컬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 사람의 퍼스널 컬러를 노란색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경도 오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노란색의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근데 대부분 이 노란색 하면은 희망, 소망, 뭔가 새로운 것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삶이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희망과 소망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과 소망은 그냥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추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소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퍼스널 컬러, 이 노란색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용기와 의지를 나타내는 색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다져진 단단함의 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이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마주하고 또 그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고 좋아질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정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이 여호수아의 용기와 담담함이 우리 삶에도 조금씩 스며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을 마주하는 용기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노란색이 그렇게 잘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색이 아마도 뭔가 노란색이랑 참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노란색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이 참 단단하고 참 뭔가 의지가 되고 참 소망이 생각나고 뭔가 용기가 복돋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노란색 가끔 이렇게 보시면서 저 여호수아 느끼면서 이 한 주간 또 용기 있고 또 그런 오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한 그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한 오늘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도 샘솟으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드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